시인이었는데 그 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지저귀는 소리로만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참 마이 동풍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해석해보면 마이는 말의 귀에 동풍, 부는 바람,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 때 말의 귀가 그냥 간지럽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시기를 들려줘도 전혀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보사성어를 내렸죠. 비슷한 한국의 속담이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귀에 구단을 외워보고 소귀에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줘도 소가 반응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속담이 소 때문에 생겨났겠습니까? 그 소 참 멍청하네, 그 소 참 반응 없네, 소를 위해서 생겨난 속담이 아니죠. 사람들 중에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귀에 경읽기, 건성건성 듣고 들려줘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소귀에 경읽기라는 속담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힘들다, 참 쉽지 않다. 그럴 때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막상 그렇게 누군가에게 질문하기는 좋아하지만 뭔가 조언을 할 때 사실 조언이 아침의 말이 아닌 이상 사실 쓴 소리가 나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조언에 대해서는 실제로 듣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에게 하는 쓴소리, 어쩌면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앞날 될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죠. 그 자리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이고 맞아 반응하면서도 실제로는 돌아서면 전혀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경우에는 소귀에 경읽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속담이 오늘 우리가 계속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에레미야서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보다 앞서서 사역했던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도 제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정말 소귀의 경읽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서 22장 앞장에 있는 21장 여러분이 이제 큐티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살펴보았겠지만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의 본명은 마따니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다. 참 좋죠. 누군가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얼마나 그 이름이 좋겠습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개명을 해서 시드기야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 역시도 뜻이 좋아요. 여호와의 의, 참 정의롭고 공의로운 여호와의 의라는 뜻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 사람의 통치 때, 여호와의 의로라는 이 사람의 통치 때 결국은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이름값 하지 못하고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은 요시야 왕, 유다의 마지막 성군이라고 불리운 요시야 왕과 남유다의 멸망 때에 갇혔던 이 시드기야 왕 사이의 세 명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된 본문이 에레미야서 22장입니다. 첫 왕이 살룸입니다. 살룸. 그의 이름은 여호아스라고도 불리우고요.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이름을 개명해서 여호야김. 그리고 세 번째 왕이 고니야. 22장 뒷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나오는 고니야. 그 이름을 다른 말로 여호야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세 왕은 그 누구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그 왕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남유다가 망하는 시대, 마지막 시대를 장식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다가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그들은 악한 왕이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 말을 선포하라. 하나님 명령하죠. 예언자에게, 에레미야에게 왕궁으로 가서 이 말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기대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듣기 좋은 어떤 노랫가를 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기대하시는 바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말하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아, 너는 내 신하와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내 백성과 함께 주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은 어쩌면 유다 왕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어야 할 말씀, 여호야김, 살룸 왕에게 말씀하시고 들어야 할 말씀, 여호야김에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씀, 고니야 왕에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2절에 보면 유다의 왕아라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하들과 이 모든 성문으로 들어오는 이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마디로 남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왕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신하들도, 모든 유다의 백성들도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라.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하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4절에 너희가 이 명령을 철저히 실천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이 왕궁의 대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건재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만약 이들이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말하지만 너희가 이 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인류의 역사에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나라들이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할 때 그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나라는 건재하고 어떤 나라는 형편없이 무너졌을까요? 아마도 국력, 경제력, 아니면 리더십, 아니면 여러 국제관계, 외교정책, 많은 어떤 근거들을 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한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왕들이 악했던 이유는, 그 나라가 망했던 이유는 바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의 세상의 사람들이, 요즘도 그렇지만 왕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잘 먹고 잘 먹이고 부유하게 만드는 것, 다른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잘 지켜주는 것. 어쩌면 그 리더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왕이 기대하는 바는 리더십이겠죠. 강한 결단력, 분명한 어떤 분석력,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추진력, 그리고 용맹하게 싸우는 어떤 그런 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내는 강한 정신력, 아마 왕에게 이런 자질들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것들을 어느 정도 많이 갖추고 있는 왕은 좋은 왕,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그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선한 왕, 악한 왕, 보호할 나라, 심판에서 망하게 할 나라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지, 그것을 바로 기준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시는 바도 너희가 얼마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가, 이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1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왕관을 들어라. 나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받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한 나라를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서 살펴볼 때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지에 관심이 있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은 누구와 누구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21장 12절에 보십시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라. 누가 누구에게요? 왕과 신하들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고통받은 사람들을 구하여 주라. 누가 누구에게요? 사람이 사람에게. 억압받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주라. 누가 누구에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 사이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공평과 정의를 베풀지 않는다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뭐가 손해가 될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이름을 먹칠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위엄과 나의 권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고 불로 태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평과 정의를 베풀지 않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하는가, 공평과 정의를 베푸는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가서 6장 8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살펴보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행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결국은 하나님 그분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바라시는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에서 나에게로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이끌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는 그분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죠.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기를 가장 바라시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인자를 여러 가지 사랑, 은혜, 긍휼, 자비 많은 한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긍휼, 이것을 인자, 헤세드라고 말하죠. 또 공의는 공의, 정의, 공법, 의, 여러 가지 단어로도 구약 성경에 200번 이상 쓰여지는데 공의의 뜻은 한마디로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 이런 뜻이 공의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레위기 2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어떤 인종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상관없이 옳고 그름을 그들이 행한 옳고 그름에 따라 그들의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여 벌을 주어야 한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센 자나 약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대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에서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에서 공의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공의라는 단어는 단지 범죄와 형벌에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스며 있는 공의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인간마다 그 고유한 권리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몫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죄를 짓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든지 아니면 보호를 받는 것이든지 보살핌을 받는 것이든지 모든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몫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의에 담겨진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4대 취약 계층이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누구를 보호하라고 하시죠? 과부, 또 누구요? 고아, 또 누구? 외국인, 그리고 마지막 가난한 사람.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요즘으로 말하면 누굴까요? 이주노동자, 난민, 노숙자, 아니면 싱글맘, 편부모 가정, 노약층,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취약계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외국인과 가난한 사람들, 이 취약계층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내가 너희를 평가하겠다. 너희가 나를 아는지, 너희가 나를 믿는지, 나의 백성인지, 선한지 악한지를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겠다. 너희가 사는 너희 사회가, 너 자신이 얼마나 이들에 대해서 공의를 행하는지를 보고 내가 너희를 평가하겠다.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을 소개합니까? 아마 학부모님들끼리 만났을 때 누구누구 엄마예요, 누구누구 아빠예요 이렇게 보고 소개할 수도 있죠. 저는 누군가 저에게 처음 만나는 분이 묻는다면 저는 행복한 교회에 섬기고 있는 홍석희 목사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고아들의 아버지. 고아들을 괴롭히면 누구를 괴롭히게 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행하면 정말 누구에게 대적하는 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고아들의 아버지, 고아들을 돕는 재판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상황을 헤아려 도우시는 분. 성경을 한번 천천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에레미야 말씀뿐만 아니라 수없이 등장합니다. 너희들은 과부와 외국인과 가난한 자들을 불의하게 행하지 마라.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자들의 편이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런데 과부의 편이 되어요. 그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이 뭐냐면 바로 공의를 행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모든 자녀들,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한없이 그들을 돌보시는 사랑, 그들의 삶을 온전히 간섭하시는 그 열정이 그분에게서 느껴져요. 그런데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불렀다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보살피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준으로 못 박은 것, 너희가 사랑,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내가 불을 보내는데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 될 것이다. 이 기준으로 삼으신 이유를 여러분은 알겠죠? 제가 2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회 정의를, 이 공의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적자 생존, 힘 있는 자가 약자를 마음껏 괴롭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음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샘플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하면서 읽어오면서 보지만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마지막 성군이었던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살룸, 요야김, 그리고 요야김, 시드기야 이 왕들을 거치면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세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세 명의 왕 중에 첫 번째 왕인 살룸과 세 번째 왕인 요야김은 3달밖에 왕위를 다스리지 못해서 각각 3달. 살룸은 이집트 바로 누고가 포로로 끌고 가서 이집트에서 유배당하다가 죽고 말고, 세 번째 왕인 여호야김 역시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거꾸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집중해서 책망하고 있는 왕은 11년 동안 이 마지막 시대에 왕으로 통치했던 여호야김, 그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본문 5절 이후에 나온 말씀에 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 사랑과 긍휼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사건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에레미야와 갈등을 일으켰고 결국은 무슨 짓까지 벌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한 예언서 2마리를 이 여호야김은 친히 자신이 뺏어서 칼로 잘라서 불태워버리는 일까지 그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야김에게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는데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불의로 궁전을 짓고 불법으로 두각을 쌓으며 동족을 고용하고도 품삯을 주지 않는 너에게 화가 묻힐 것이다. 네가 화를 당할 것이다. 네가 재앙을 당할 것이다.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족을
강제 노동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않을 것이 네가 심판받을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살 집을 넓게 지어야지, 누각도 크게 만들어야지. 여호야김이 말하는 겁니다. 집에 창문을 만들어 달고 백향목 판자로 그 집을 단장하고 붉은색을 칠한다. 여호야김은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이용해서 백성을 섬기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집 평수를 더 넓힐까?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를 더 고급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별장을 더 지을까? 이런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아버지 요시야가 형통하였던 이유에 대해서 네가 한번 생각해보라. 요시야 왕이 형통했던 이유에 대해서 15절에 말합니다. 네가 남보다 백향목을 더 많이 써서 집짓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네가 더 좋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한다. 요시야 왕이 형통했던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았던 이유는 더 큰 궁전, 더 화려한 궁전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죠. 16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누구의 모습이 생각납니까?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재판관. 하나님의 모습이 요시야의 모습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지 않느냐. 바로 이것이 나를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왜 요시야 왕이 형통했다고요? 그는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요시야는 나를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야가 나를 알았다고 평가하는 증거로 지금 내미는 것이 뭐냐면 그는 법과 정의를 실천했고 바로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사정을 헤아려주면서 그들을 잘 처리해 주었다는 거죠.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재판관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자신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자신의 삶인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더 좋은 집, 더 큰 집, 더 화려한 곳에 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로 무엇을 내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을,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증거다. 이 말씀을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호야김의 눈이 어디에 쏠려 있다고 17절에 말합니까?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눈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눈과 마음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것과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만 쏠려 있다.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그는 11년 동안 왕권을 누렸습니다. 아마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나는 참 성공한 왕이야. 궁전도 화려하게 지었고 별장도 화려하게 지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어. 자기 자신은 성공한 왕이다, 형통한 왕이다 자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결국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말합니다. 아무도 여호야김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들도 슬프다 하지 않고 여자들도 애석하다 하지 않을 것이다. 슬픕니다 임금님, 슬픕니다 폐하하며 애곡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호야김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한다. 오히려 참 잘 죽었다. 그 사람 아무도 참 잘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한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 마무리입니까? 심지어 그가 죽은
그의 시신마저 19절에 보면 어떤 취급을 받아요? 사람들은 그를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멀리 내던지고 마치 나귀처럼 묻어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인생. 참 잘 죽었다. 그렇게 평가받는 인생. 심지어 그 시신마저도 죽은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여호야김의 최후 결말이었습니다.